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내 입술이 주의 입술 되게 하소서 2. 지난번에는 1, 금주에는 2 같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는 사람들의 언어,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3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주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진실을 말하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한 말을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말하라. 이렇게 우리 3가지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품고 대상을 바라보면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뀔 뿐만 아니라 말하는 나도 바뀌고 나도 성숙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침묵으로도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면서 상처 입은 영혼을 그 근본으로부터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대화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3가지 예수님의 입술을 원하는 이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말과 언어의 원리를 잘 새겼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말과 언어의 변화를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결심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이 되고 삶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겸손하게 말합시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우리는 말도 겸손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겸손하게 말씀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병 고침을 받은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나오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냉담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여인을 테스트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준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에게 전할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개는 참 슬픈 동물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충성스럽고 말도 잘 듣고 그러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욕에 단골로 사용되는 동물이 이 개인 것 같습니다. 한국말은 물론이고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도 한 직원이 뭐가 잘 안 되니까 사바카 그러더라고요. 그게 러시아 말로 개라는 뜻인데 이렇게 욕을 할 때 또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다른 언어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무슨 죄인지. 어쨌든 간에 이 말은 굉장히 모욕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굽히지 않고 다시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을 향한 그 구원을 이방인인 나에게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고도 간절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 주십니다. 그 여인의 겸손한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겸손한 말은 진실함과 절실함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인 것입니다. 또 한 명이 생각이 납니다. 종이 병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이죠. 예수님께 찾아온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는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 수하에 있는 부하도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종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겸손한 믿음의 말에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종을 그 자리에서 고쳐 주십니다. 백부장의 말에 담긴 예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그 겸손한 말을 통해서 말을 듣는 이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찾아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롭게 말합시다. 아멘. 잠언 15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 이것을 대비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혜 있는 자의 혀,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 이렇게 대비하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선히 베푼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말을 잘 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Use rightly라고 하는 그런 영문을 사용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말을 잘 내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베푼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나 지혜롭지 않은 미련한 말을 하는 사람은 무익한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참 말을 지혜롭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별로 고개를 끄덕거리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출근을 할 때, 운전을 하고 출근을 할 때면 여러분 그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잖아요. 그럼 그 라디오 방송 중에 교통방송이 있습니다. 교통방송을 이렇게 듣고 가다 보면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그 레포터가 그 레포팅하는 그 말을 좀 유심히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기억이 납니다. 나들목 북은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포대교 방면 거북이 걸음으로 가고 있고요. 광화문 사거리 차간거리 좁습니다. 신촌 사거리 지나시려면 시간 넉넉히 두고 나오셔야 되겠고요. 강남역 부근은 신호 여러 번 받아야 지날 수 있습니다. 신월 인터체인지 제 시간에 지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전부 다 막힌다고 하는 얘기죠. 다 막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지혜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밝은 목소리로. 여러분 만약에 이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도 막히고 나들목도 막히고 어디 꽉 정체되어 있고 어디도 꽉 정체되어 있어서 힘들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라디오 방송으로 하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래도 막히는데 얼마나 듣는 사람이 짜증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같은 내용이라도 듣는 사람들이 좀 덜 불편하도록, 그러면서 정보를 잘 캐치하도록 조금씩 다르게 지혜롭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제가 교통방송을 들을 때마다 유심히 들으면 매번 그렇더라고요. 그런 지혜로운 말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참 지혜롭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유쾌하게 그렇게 잘 말씀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갈등 없이 좋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핵심과 요점을 잘 전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지혜롭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또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인물 중에 이렇게 참 지혜롭게 말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사울왕의 마지막 때에 다윗은 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다윗을 따르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큰 제사가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양치는 것을 도와줄 테니 후원을 해달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다윗의 말을 묵살하고 다윗을 도망자 취급하면서 막말로 모욕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요즘 주인을 떠나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던데. 그러면서 다윗을 긁습니다. 다윗은 이 말에 경노해서 수하에 400명을 무장시켜서 무력으로 이 나발을 응징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나발의 지혜로웠던 아내 아비가일이 먼저 알게 됩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이 아비가일은 빵과 포도주와 음식을 하인편으로 먼저 다윗에게 보내고 자기도 다윗에게 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은 미련한 자요, 모든 것이 아내인 저의 불찰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텐데 친히 손에 피를 흘려 보복하심이 어찌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은 앞으로 그 생명을 길이 보존하실 것이고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던져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날에 이 여정을 기억하여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도망자로 서러웠던 삶을 살았던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혜롭게 잘 위로합니다. 그리고 보복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잘 설득합니다. 그 말에 다윗은 설득되고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언사로 피해 복수극을 막은 아비가일을 축복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결국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그 아비가일을, 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다윗은 세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 같이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은요, 분노를 잠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비가일 같이 삶 속에 지혜롭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려 깊게 말합시다.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언전 십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의 말을 하기 전에 10번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기 어렵기 때문이고, 또 그 말이 관계 가운데 치명적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과 비슷하게 성경에서도 말할 때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잠언 15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는 말인데, 악인의 입은 악을 막 쏟아내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29장 20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급하게 말을 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보다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게 말하는 것보다 더 해악이 많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사려 깊게 생각해서 말을 하면 실수를 줄이고 말을 다시 주워 담을 그럴 일이 줄어들지만, 성급하게 말해버리고 나면 그 말이 내 입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이 말은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정적으로 관계를 깨트리는 말이 될 수가 있고, 아무리 그 다음에 좋은 말을 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를 가슴에 품고 지혜롭게 사려 깊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모스크바에 있을 때 한 세신자 가정에서 일어났었던 실화입니다.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요, 아빠, 엄마 그리고 어린 아들 이렇게 3명이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내와 어린 아들 그 둘이었고요. 아빠는 소위 운전 사역만 하는 그런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을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데려다는 줘요. 차로 탁 실어다가 교회 앞까지 데려다 주는데 탁 내려서 들어가라 그러고 본인은 절대로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차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또 데리고 집에 오는 그러한 아빠였습니다. 그렇게 참 교회 문턱을 넘어가기가 참 힘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주일에 그날따라 어린 아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걸 아빠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아빠 교회 가요, 교회 같이 들어가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빠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이 부인도 계속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오던 중에 예배 시간 끝나고 이제 픽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청해서 교회 안으로 쑥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교회 식당까지 들어오게 해서 거기 앉히고 밥을 이제 갖다가 이제 밥을 먹고 가라고 그렇게 밥을 막 가서 분주하게 챙겨가지고 갖다 놓고 밥을 이제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와, 그래도 이만큼 교회 뜰락을 밟은 것이 어디냐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권사님이 이 가족 앞으로 투벅투벅 이렇게 오셨어요. 불안하죠, 여러분? 권사님이 그 앞에 탁 앉으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밥만 먹고 갈 거야? 밥만 먹고 갈 거야. 그 말을 듣고 남편 얼굴이 불그락
그 다음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셨군요. 식사 많이 하고 가십시오. 식사만 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그런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밥만 먹고 갈 거야. 여러분, 그 남편이 그 교회의 뜨락을 밟고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까지 온 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린 아들과 부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말로 인해서 그 남편이 마음의 문을 닫아서 다시는 교회 뜨락을 밟는 일이 없게 된다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망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실까요?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정말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이라도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아는 파수꾼이 이거 하지 마, 해, 이렇게 챙겨주고 지켜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그 파수꾼이 되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려 깊게 말하는 사람이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께 모든 분들이 사려 깊게 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하기가 참 어렵죠? 지난주 이번주 설교 말씀 드리면서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을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목사님은 지금 어떻게 말을 하려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말수를 줄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돌 씹을까 봐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담은 말, 지혜로운 말, 사려 깊은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로운 말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제와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뿌린 말의 씨앗은 결국 우리들의 인생 안에서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말은 사랑이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의 말은 상처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은 기적으로 열매 맺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하는 그 말들은 그 안에 천국의 향기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사단의 불씨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잘 담긴 시 한 편을 오늘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 말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 중에 일부를 제가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로 읽는 것보다 우리 김정현 성도님께 제가 부탁을 해서 그 시를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경음악 틀어주시고요. 이 말을 위한 기도 시 내용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덜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님,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두움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참 감동이 되는 시고 우리들의 말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했었던 말의 나무는 지금 어디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또 우리가 앞으로 하는 모든 말의 나무는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어떤 이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서 힘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시가 될 것인가? 우리의 말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서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면 그 얼마나 축복이 되는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서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 주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말이, 삶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